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 시간,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제자 시리즈 설교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크리스천 베이직 예배, 다음은 기도, 다음엔 전도, 선교.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크리스천 베이직, 이 기초를 한 번 더 다져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라고 주제를 삼고, 그 부제는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어떤 이론을 다루기보다는 이제 우리 일꾼 직분자 분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론보다는 이제 그 예배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몇 년 전 아는 목사님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씨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보내왔습니다. 자, 다시 접어주시면 되고요. 의사 안수연 씨는 자신에게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젊은 의사 안수연 씨는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남을 위해서 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치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죠. 이 의사는요, 밤마다 병동을 돌면서 환자 곁에서 기도를 했고, 군의관일 때도 영창을 방문해서 책을 선물하곤 했고요. 의학 분업 파업을 할 때도 끝까지 환자 곁에 남아서 그들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병원 업무에도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읽고 꾸준히 책을 썼는데요, 2004년에는 개입이라는 수필로 청년 의사 주최 한미 수필 문학상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청년 의사 안수연 씨는 유행성 출혈열로 2006년 1월 5일 날 한없는 그림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빈소를 찾았고,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 굽혀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이 의사 청년이 처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안수연 씨의 책을 보면 사랑을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절로 해지는 사랑이 있고 해야 하는 사랑이 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해야 하는 사랑이 해지는 때이다. 자,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저절로 해지는 사랑이 있고 해야 되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진짜 사랑은 해야 되는 사랑이 저절로 해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부분들, 이 말을 우리가 예배에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드려야만 하는 예배가 있죠. 우리 보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물론 기도회라는 명칭을 쓰지만 우리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가 내 삶에서 저절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해야 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이 예배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나타난 공동체는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더니 어떠한 현상,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죠.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눠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렇게 떡을 떼고 물건을 나누어주고 또 통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내 인생에서도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먹는 일, 쓰는 일,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 필요한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일과 세상 일을 이분법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이분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받은 은혜, 감격, 예배 때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삶과는 전혀 별개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 내 삶에 유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 핵심이었어요. 이 나라,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땅이 내 삶의 한 가운데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 하늘나라라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대입을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내 삶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는가, 그 예배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사는 이 삶은 내 삶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말레이시아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데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부목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언제 풀타임 목회자가 됩니까? 언제 전임 사역자가 됩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목사님이 물어본 거죠. 나는 지금도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역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터가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직장은 그렇게 아니라고 했죠. 교회에서만이 사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목사님들은 내 직장이 사역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통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이순신 장군 시리즈 아시죠?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런 신앙으로 아무도 몰라요. 내 신앙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몰라요. 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우리 교회로 치면 여기 1층과 지하층, 옆에 목욕탕, 옷집,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교회의 숫자, 규모,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누구를 만나도,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천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전도하면서 사실 마음이 조금 힘듦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도하기 전에는 항상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봤자 열매도 없고 왜 그런 식으로 전도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별의별 생각들 다 들어요. 저라고 뭐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른 교회 또 사모님이 전도 같이 가면서 이제 배우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같이 가는데 마음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가자마자
아 맞다, 목사님 감사 헌금 드려야죠 이러면서 헌금을 쭉 빼가지고 세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외적인 변화를 통하여 영적인 흐름을 항상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작은 것 하나에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래 내가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라고 설교를 해놓고는 내가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었구나, 힘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고 그 교회는 정말 교회 같아요 라는 이런 말씀들 해주실 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가고 싶은 교회일까? 머물고 싶은 교회일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눈치 보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저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많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야 어떻게든 너 성공만 해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비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였을까? 그들이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 이러면 돈이 많고 건물이 많아야 되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이런 게 바로 성공적인, 이들이 정말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서로 나누어 주는 삶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또 잘 살고 어떤 분야에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 야 성공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결론적으로 보면 진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마지막 인생은 순교자의 삶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께 목숨 건 자가 되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명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자신은 드러내지 않는 채로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장 유명한 위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도 바울 역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낮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결단하는 자, 고백하기로 살아가는 자는 스스로가 낮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언제부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만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 숫자가 많아야지만이 이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냐 인정과 대우를 받지요. 저도 이전에 사역을 할 때는 교회가 규모가 있었고 수석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별로 친하지 않은 분들도 연락이 와서 친한 척을 해요.
교회 찾아와서 차 한잔 마시자 이러면서 교회 탐방하러도 왔어요. 그때는 그걸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하나도 연락이 안 와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 참 많이 보게 되죠. 중세 시대 때도 보니까요, 교회의 타락은 성직자가 되는 순간, 성직자가 그 당시에 가질 수 있는 권력, 부, 명예, 이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도 옳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권력과 부, 명예로부터 우리는 다 떨어져,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누리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겠다 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 부를 누리지 않고 나는 진짜 종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수도원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또 그 안에 모여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버리려고 들어온 그곳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싸우게 됐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이, 나의 생활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이 타락할 수 있어요. 잘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내 생활이, 내 삶이 예배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를 가도 내 욕심이, 권력이, 부와 명예가 나를 자꾸만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든 외국에 가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삶이 되어야 그 예배도 옳게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내 삶은 나는 주님과 상관없어, 이분화시켜버려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싸우고 신경질 내고 약한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고 또 연약한 사람한테 막 차별 대우하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예배를 잘 드리고 저 같은 경우 설교를 잘하고 나서 저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렇게 오늘 수요일 또는 금요일,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야, 성도들이 모였다, 크리스천들이 모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잘났다고 말해도 주님 앞에 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삶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초대 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초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감격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오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스림을 받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이미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계속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와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감격과 간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 이후에 월, 화, 수 3일 예배죠. 우리 3일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과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3일 동안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내 직장에서, 내 인생에서 간증이 있어요. 삶의 간증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도하러 가기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간증을 하지요. 예배 시간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저는 우리 예배 시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도 다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그 감격과 간증들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님 앞에 이런 고백들을 인도자가 있지만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찬양할 때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힘들다가 지치다가도 한 번씩 쳐다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했죠. 그때 몸을 좀 비틀라고 했어요. 움직여 가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도 조용히 할 때도 있고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찬양도 또 일어서서 할 때도 있고요, 몸을 흔들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크게 할 때도 있지만 조용히 할 때도 있고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이 없지만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찡그렸던 얼굴이 예배 들으면서 다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예배 들을 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한 것 있죠. 어쩌면 식사도 못 하시고 정말 일 마치고 분주하게 달려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데 예배 드리려고 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오신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예배 드리면서 사모함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했던 일도 있고요, 힘쓰고 애썼던 일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에 이 예배가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 이렇게 뛰는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잘했죠? 아니,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저의 고백이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잘했죠?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 있죠. 하나님, 저 잘했죠? 그때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황정민이 나오는데요, 이 대사를 보면서 한참 울었던 게 기억나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한 번 더 볼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썼던 것,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래도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한 내 삶에서 고백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참고 노력해왔던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잘했죠. 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다 왔어요. 열심히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복음 전하다 왔고요. 하나님 정말 힘을 다해 애를 써 왔어요. 나 잘했죠 라는 모습들. 자, 여러분의 가슴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 잘했죠, 주님.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설레임과 기쁨이 여전히 있습니까? 어떤 스님이 TV에 나와서 나는 무소유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명해지면 뒷조사를 다 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를 했다 했죠. 모든 집, 자동차, 수입차부터 뭐 다 갖고 풀소유를 한고 해서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인은 무소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상, 공상 이러면서 생각,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왜냐? 사람들은 비우면 항상 그 허전함에 무언가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요, 그 빈 공간에 욕망과 욕구와 쾌락들을 자꾸만 집어넣어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절제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 하지만 그때뿐이고 다 타락해 가요.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가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끔 요즘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저는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 잘 들으십니까? 이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집사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예배 잘 들으십니까? 묻는다면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학생에게 묻는다면 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니? 라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너지는, 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그래서 기도를 하지요.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고 또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월요일 저녁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수요일에 크리스천 베이징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오늘 첫 시간 제일 중요한 예배라는 걸 잡았어요. 그래서 한 몇 주간 예배를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대입을 하는, 적용할 수 있는 설교를 나눌 건데요. 또 깊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전히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그런데 엊그제는 기도하는데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회개. 우리 회개 기도도 많이 하시겠죠, 평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 더 힘을 내야 돼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고 시간 모일 때마다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 이제는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부터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도 첫 번째로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생각해 보면 나의 마음속에 부흥과 숫자적인 부흥과 건축에 대한 열망, 사람들에게 보이고 드러나기 위한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 보니 우리 마음이 조급해졌고요,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가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정들을 잃어버려서 그런 결과로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기도가 사랑이 빠져버린 건 아닐까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서 감격과 간증이 넘치는 이 마음들로 나에게 가득 차 있을까?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해치우듯이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렸던, 도시락 드렸던 그 소년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들의 이름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자, 무명의 헌신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갔다는 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론에 들어와서 보면은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강도 만난 자야, 상처받은 자, 그를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느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레위 사람은요, 어쩌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바쁘게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었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의 본질,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철저하게 구별된 자로 바뀝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던 사람이요,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오고 어느 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생각 들을까요? 구별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은혜 받으면요,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고 자, 이걸 지키세요 라고 하는 교육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바른 예배 캠페인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으면 사실은 다 되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별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규칙과 어떤 무엇을 세워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고백되는 이 예배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척하며 저부터가 목사라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정말 내 삶으로 예배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크리스천이구나, 누가 봐도 목사구나,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만큼의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음 예배 때, 오늘 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다음 금요 예배 시간에 또 만나겠죠. 주일도 만나게 되겠죠.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그동안 구별되이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내 삶의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 삶에서 다스림을 받은 예배자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예배자로 감동과 감격과 간증이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진짜 예배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